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에도 마음과 정성 거기다가 힘을 다하여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릴 때에 목숨 걸고 찬양 드린 우리 분이엘 성가대와 함께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협력했던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예,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나라의 최고 통수권자인 대통령을 기쁘시게 하면 보통 한 자리 얻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을 가리켜서 많은 사람들이 바른 건강한 정상적인 인사가 아니다, 그래서 인사 비리다라고 하는 말로 사실은 의문점을 던집니다. 돈이 많은 사람을 기쁘시게 하면 거기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우리가 쉽게 말하는 콩고물이라는 게 사실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너무 기웃거리다 보면 사람이 거기에 매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쁨을 받으신 그 사람의 인생을 살피시고 도우시되 하늘의 기쁨으로 그의 마음속을 채우시고 하나님의 주시는 복으로 그의 손에 쥐어주시고 하나님의 평강과 행복으로 그 사람이 가는 곳곳마다 누리게 하여 주실 때에 그것을 가리켜서 천국이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 주시는 귀한 은혜로 천국의 삶 꼭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에 대한 말들이 참 많이 나온다 그래서 사랑장이라고 얘기하고, 고린도전서 15장에 부활에 대한 말씀들을 주로 하신다 그래서 부활장, 그리고 부활을 소망하는 것을 우리에게 좋은 본보기로 삼았으니 소망장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히브리서 11장은 무슨 장이라고 해야 될까요?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러니까 사랑장이 나왔고 소망장이 나왔으면 남아있는 건 뭐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11장은 보나 안 보나 엇버체나 맺히나 무슨 장? 11장은 믿음장. 오늘 이 믿음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볼 텐데, 없는 믿음은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시고 있는 믿음은 더 깊어지고 커져서 주님 앞에 믿음으로 인정받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목양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11장 전체에 1절부터 3절 제일 먼저 나오는 말씀이니 아마 이 말씀 속에 이 믿음이 무엇이냐, 믿음의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이냐,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해 주셨느냐, 말하자면 이런 내용들에 대한 서론격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살피고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깨달음을 간직하게 될 때에 믿음의 사람이 되고 그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만들 겁니다.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살펴보십시다. 선언을 하시는 말씀 중에 믿음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여러분, 집을 매매하면 거기다가 서로가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계약서라고 하는 것을 작성을 합니다. 거기에는 매도하는 사람, 매수하는 사람의 도장을 찍어서 누구도 함부로 하지 못하게 하죠. 여러분, 거기에 도장이 내 도장이 찍혔습니다. 그러면 이 집은 누구 겁니까? 내 거. 남편 도장이 찍혔습니다. 누구 겁니까? 무슨 마음인지 아들의 이름을 거기다가 적고 도장을 확 찍었어요. 누구 겁니까? 생각이 어떻게 됐는데 옆집 아저씨 이름이 있고 거기다 도장이 찍혔어요. 누구 겁니까? 안 되죠, 그러면. 그래서는 안 되죠. 무슨 아저씨 거예요, 그거는. 찾아와야 되는 거죠. 당신이 뭔데,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미 천국을 들어갈 수 있는 계약서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다가 내가 도장을 찍었다 그러면 천국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는 내 책임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믿음 좋은 사람의 도장을 찍었다 그러면 그 사람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사람의 도장을 찍지 않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인을 치시사 누구든지 그것만 붙들고 있으면 천국 들어가는 길을 활짝 열어 놓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들어갈 천국은 냉장고도 필요하고 세탁기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가전제품이 다 필요한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다음에 지금까지 천국에서 뭐 하고 계실까요? 우리가 살아갈 천국의 모든 것들을 갖추기 위하여 다 준비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집도 준비하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준비했으니 우리는 맨몸으로 가면 됩니다. 근데 한 가지 가져가야 될 게 있어요. 그 신랑 되신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 과연 무엇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요? 주님만이 나의 남편이시고 나는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나의 생명이 되시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때에 그것이 초가집이라고 할지라도 저 푸른 들판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천국입니다. 이 믿음과 확신 한 가지만 가지고 가면 예수님과 함께 천국의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님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확신 가지시고 천국의 영원한 삶을 보장받으시되 그 믿음 가지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믿음으로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말씀을 오늘 하시지 않고 오늘 말씀은 이 믿음에는 능력이 있다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세요. 여러분, 이 말씀은 히브리서 기자인 사도 바울이 한 말이지만 이 말씀은 사실 예수님께서 먼저 하셨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정확하게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믿는 것은 내가 믿는데 일을 행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 믿음이 대단해서 능치 못함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통하여 일하실 때에 능치 못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쓸 때에 세 가지를 칭찬하고 기도하고 축복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소망의 인내가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사랑의 수고가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믿음의 역사가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편지를 써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격려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소망을 가진 사람은 인내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소망을 가진 사람이 해야 될 게 인내라는 거죠. 사랑을 가진 사람은 뭘 해야 됩니까? 수고를 해야 됩니다. 이거 누가 하는 겁니까? 내가 해야 될 일들입니다. 근데 믿음을 가진 사람은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내가 역사를 이루는 게 아닙니다. 내가 믿음을 가지기 때문에 내가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 게 아니고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역사하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하나님의 이적과 능력, 기적을 행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광야 40년을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전에 건넜던 것은 홍해고 광야 생활 이후에 건넜던 것은 요단강입니다. 여러분, 홍해는 하나님께서 갈라놓으신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고 하나님의 능력과 이적을 찬양을 했습니다. 근데 요단강은 갈라놓지 않는 땅에 발을 들여 놓으니까 그 요단강이 갈라졌습니다. 여러분, 홍해는 하나님의 은혜로 건넜다면 요단강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엇으로 건넜을까요? 믿음으로 건넜습니다. 여러분, 발을 그 넘실대는 강에 들어놓는 것이 비록 작을지라도 그게 담겨져 있는 믿음을 보신 하나님께서 천지가 개벽할 요단강에 이 갈라지는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믿음 가지고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이냐 봤더니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믿음을 가지고 행동으로 옮기더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물고기 잡는 가운데에 힘들어하고 있는 베드로를 찾아가셨지요. 밤새도록 그물을 내리고 걷어 올리고 그러나 한 마리도 안 잡혀.
여러분 내렸다가 올렸다가 이게 무슨 뭐 작은 반도 같은 거 그런 겨울에서 잡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오산입니다. 여러 사람이 함께 어울려서 던지는 것이니 한번 내리고 나서 건져 올리면 또 그걸 손질을 해서 내리는데 이게 보통 성가신 게 아니죠. 그런데 이 일을 얼마만큼 했다고요? 밤새도록 했습니다. 밤새도록 했는데 고기 한 마리 걸려 올라왔습니까? 안 올라왔습니까? 한 마리도 안 올라왔어요. 여러분 잡았는데 좀 적으면 그래도 실망이 되더라도 잡게 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으면 사람이 기진맥진하고 손가락 하나 까딱하고 싶은 마음의 생각이 전혀 안 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이때에 베드로가 뭐합니까? 그물을 내립니다. 그때 여러분 무슨 마음으로 내리느냐, 무슨 생각으로 내리느냐, 이거 확인해 볼 필요가 있지요. 여러분 누가복음 5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누가복음 5장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할렐루야. 말씀을 의지하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말씀을 의지하여 행동으로 옮길 때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믿음을 확인하시고 믿음의 역사를 만들어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고 주님 앞에 간직하고 있는 소원들, 기도의 제목들, 그리고 안타까운 냉각들 가지고 계시다면 그거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시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시작을 하십시오. 비록 시작은 첫 발걸음이지만 그 걸음을 통해서 결국 끝까지 다름질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마지막 순간에 모든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런 고백이 하나님 앞에 크게 영광되는 고백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그 말씀이 우리가 읽었던 2절 말씀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2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선진들이 이뤄서 증거를 얻었느니라. 여러분 여기 선진들이라고 하는 표현은 조상들인데 특별히 이 히브리서 11장에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하나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증거를 얻었다라고 할 때 무엇으로 증거를 얻었느냐? 바로 믿음으로 증거를 얻었습니다. 여러분들 믿음으로 증거를 얻는다는 것이 무슨 말일까요? 성경 우리가 읽었던 1절에도 보니까 믿음의 증거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여기서 증거는 확실하다. 이 사람의 믿음은 확실하다라고 하는 뜻이라면 2절에 나오는 증거는 인정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말하자면 아벨로부터 시작해서 쭉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았는데 무엇 때문에 인정을 받았느냐? 그 사람들의 믿음 때문에 인정을 받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무엇을 기뻐하실까요? 믿음을 기쁘게 여기십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해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 상 주시는 하나님을 체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빵 중에 이런 빵이 무슨 빵인지 한번 맞춰보십시오. 여러분 이 빵의 역사는 저기 중국에 있는 대련 지방으로부터 시작이 된다고 합니다. 꿀을 바른 안쪽은 텅 비게 부풀도록 구운 중국식 호떡이라 겉으로 볼 때는 크지만 속은 비어있는 빵입니다. 이 빵을 가리켜서 뭐라고 할까요? 콩갈빵. 여러분 크지만 한 입 빼면 안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난번에 호떡을 하나 사서 먹어봤는데 이 보니까 그런 호떡이에요. 안에 속이 빈 거는 괜찮은데 꿀이 많이 발렸으면 그래도 좀 덜 서운할 텐데 꿀이 덜 발렸어요. 속도 비었지 꿀도 덜 발렸지 얼마나 속상하든지 그냥 아작아작 씹어서 그냥 다 먹어버렸네요. 여러분 근데 빵은 빵인데요, 손에 잡자마자 그 안에는 내용물이 막 삐져나옵니다. 입에 넣어서 한 입 베면 입안 가득하게 내물이 가득한 빵이 있습니다. 이건 무슨 빵일까요? 슈크림빵. 또 좋아하시는 단팥빵. 이런 것들은 속이 꽉 차 있습니다. 왠지 모르게 이렇게 꽉 차 있는 빵을 먹으면
배가 부르고 기분이 좋고 이런 빵을 누구한테 건네주면 고맙다고 인사를 받습니다. 근데 공갈빵은 전해줬다가 이 사람이 공갈을 치나 이러면서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 예배에 무엇이 없으면 공갈이 되느냐? 믿음이 없으면 공갈이 됩니다. 여러분, 가인과 아벨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던 최초의 사람들입니다. 가인은 땅의 소산인 곡물로 드렸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제물로 드렸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비교하면서 하나는 피를 흘리는 생명의 제사고 하나는 그저 곡물의 제사이니 하나님께서 피 흘리는 생명의 제사를 기쁘게 받으셨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제물을 받으시되 무엇과 같이 아벨과 함께 받으셨더라. 여러분, 아벨의 무엇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을까요? 아벨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니 그의 제물 또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예물이 되어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우리가 많은 것들을 가지고 와서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라고 하더라도 그 속에 무엇이 없으면,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보시더니 이게 뭐야? 난 이런 거 안 받는다. 여러분, 작은 것이지만 거기에 무엇을 담을 때에, 믿음을 다닐 때에 세상에 가장 많은 것을 드렸노라 과부와 같이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인정받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드리는 이 예배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믿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그가 자기를 찾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을 그냥 공수로 돌려보내지 않으시고 반드시 예배를 통하여 은혜 베푸시고 감듯이 줘야 될 상을 주심을 믿으시고 예배를 통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라고 하는 기도의 제일 마지막 결론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대변하십니다.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 하나님 좋은 것 주시는데,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주시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에게 더 좋은 것 주실 겁니다. 어떤 좋은 것을 주시느냐? 우리 민수기 14장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십시다. 여러분, 거기 보니까 12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10명은 못 들어간다 그랬고 2사람은 들어간다 그랬는데 2사람 중에 믿음의 사람으로 대표되는 갈렙이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아멘. 7절 말씀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아름다운 땅이라. 얼마나 아름다운 땅이냐?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누구에게 주신다고요?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자에게. 하나님이 누구를 기뻐하신다고요? 믿음의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갈렙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은 그의 실력과 능력과 그의 족보가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하시는 믿음 하나가 그로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했고 하나님께서 누리게 하신 가나안의 젖과 꿀을 누리게 하여 주시되 언제까지요? 그의 자손 대대에 언제까지 천대에 이르는 은혜의 가문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가지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는 축복의 사람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는 4절부터 아벨로부터 시작해서 쭉 해서 에녹도 나오고 노아도 나오고 우리가 아는 아브라함도 나오고 다윗도 나오고 사무엘도 나오고 이름이 쭉쭉쭉쭉 거명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경의 유명한 인물들의 이름들을 기록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이제 남아있는 그 공간에다가 다시금 믿음의 사람들 이름을 기록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벨의 믿음이 대단하여 그 믿음을 그리워하는 것으로 소용 있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나도 하나님 아벨 같은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 같은 믿음의 사람,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앞에 약속된 복을 받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거기다가 우리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기록하실 때에 믿음으로 목양교회 누구누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와 같은 복을 주셨으니 너희 모든 사람들이 이를 본받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약속된 축복의 주인공이 다 될지어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기록하실 때에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 이름, 성씨와 이름을 정확하게 기록하시자 천국의 기념책에 세워두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내용입니다. 과연 그렇다면 믿음이 무엇이길래, 과연 믿음이 무엇이길래 하나님은 이 믿음을 가진 자에게 능력을 나타내시고 그 믿음으로 기쁘시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과연 이와 같은 좋은 것들로 허락해 주실까? 여러분, 우리가 다 살다가 결국은 천국에 갈 텐데 한번 상상을 해 보십시오. 우리가 세상을 떠나 천국의 문 앞에 섰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가서 하나님께서 딱 기다리고 계시면서 우리와 눈을 마주치며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내가 너를 천국에 들어가게 해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 그렇게 물을 때 하나님, 나 돈 많이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면 천국의 문이 짠 하고 열려질까요? 안 열려지지요. 여러분, 아름다운 외모를 보이시면서 하나님, 저 이만큼 아름답게 잘 갖고 왔는데 제 얼굴 봐서 좀 들여보내주세요. 문 열릴까요? 안 열립니다. 하나님, 제가 권세와 명예를 가지고 있는데 제 이름 석자면 세상에서 모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정도로 유명합니다. 제 이름 보시고 문 열어주세요. 열릴까요? 안 열릴까요? 절대로 안 열립니다. 그런데 작은 목소리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열릴까요? 안 열릴까요? 여러분, 이 신앙의 고백이 하나님께서 천국의 문을 여는 열쇠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천국의 문만 그 믿음으로 열릴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그 믿음으로 나아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여러분, 이 신앙의 고백과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주님께서 약속해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베드로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베드로와 같은 믿음과 신앙의 고백하고 있는 모든 사람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빠짐없이 다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읽을 때에 베드로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보시고가 아니고 누구를 보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나를 보시고,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같이 한번 읽을 때 거기다가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어보십시다. 여러분, 이름 석자를 넣으시고 때로는 오래간만에 자기 이름을 2자만 넣어서 읽어보실 때 하여간 믿음 있는 분들은 다 넣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넣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사람에게 베드로에게 주셨던 귀한 은혜를, 또 기적을 우리에게도 주실 줄 믿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선고에게 주리니 선고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선고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질병의 문제 의사가 풀 수 있어요? 의사가 풀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은 어떻게 해요? 살고 죽는 문제는 저한테 달려있지 않고 하늘에 달려있습니다. 물질의 문제, 경제, 석학들이 열심히 풀고 고민합니다마는 사실 잘 풀어지지 않습니다. 나라의 경제는 풀어질지 모르겠지만 내 눈앞에 펼쳐져 있는 이 엉키고 설켜져 있는 문제는 사실은 나라가 풀어진다고 해서 되는 것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문제를 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묶여져 있는 것들을 풀어내시는 줄 믿습니다.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거기 들어가서 개입하고 해결하려고 하면 더욱더 상처만 깊어지고 고통이 가해지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것을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상대의 마음도 어루만져 주시고 상처받은 나의 마음도 어루만져 주시고 연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실 때에 화목한 관계, 또한 깊어지는 관계, 믿음의 관계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목사님에게 4살짜리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여러분, 4살을 가리켜서 앞에다가 이런 2글자를 붙이죠. 미운 4살, 미운 4살. 그런데 이 녀석이 4살보다 1살을 더 먹었어요. 5살입니다. 5살은 예쁜 5살이에요? 아니면 더 미운 5살이에요? 하여간 이 녀석이 더 미운 5살 짓을 합니다. 여러분, 텔레비전 다위에 어쩌게 또 올라갔습니다. 그러고는 그걸로 부족했던지 텔레비전까지 올라갑니다. 요즘 뭐 100년 뭐 이런 것들은 아니지만 옛날에 뚱뚱한 불황건 있었잖아요. 그거는 뭐 한번 올라가 볼만 하거든요. 신나게 위만 쳐다보고 올라갔는데 올라가서 밑으로 내려다 보니까 이게 63빌딩이라
떨어지면 뼈도 한 부추릴까도 다 죽을 것 같아. 몇 번이나 발을 더뎌왔는데 닿지를 않습니다. 결국은 거기서 어쩔 수 없이 으아 하고 울기 시작합니다. 건너방에서 말씀을 준비하신 목사님이 그 아들의 소리를 듣더니 이거 심상치 않거든요. 그래서 후다닥 달려서 와보니, 와서 보는 순간 어떻게 해요? 덜렁 아이를 안기보다는 이게 황당해서 어쩌다가 저게 올라갔나, 그리고 왜 올라갔나. 근데 여러분, 그 아들이 누구를 닮겠습니까? 아버지를 닮았어요. 이 아들이 장난치고 말썽꾸러기가 아니라 아버지가 그런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두 팔을 뻗어가지고 아이를 잡아서 내리면 되는데 이 아버지가 장난을 걸기 시작합니다. 아들아, 네가 거기서 뛰어내리면 아빠가 받아줄 걸 믿어? 그랬더니 5살짜리가 어쨌든 간에 대답은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얘기하죠. 또 한 번 더, 네가 뛰어내릴 때에 아빠가 하나도 다치지 않도록 너를 안아줄 건 믿어? 그랬더니 아이가 그럽니다. 그때 아버지 입에서 나오는 말, 뛰어! 이야, 이렇게 세상에 믿을 사람 없다 그러더니 지금 이상하게 뛰어라 그러면 그 뛰어내리겠어요? 애가 안 때리는 겁니다. 근데 아버지가요, 어떻게 고집이 있어요. 뛰어! 아빠를 믿고 뛰어. 결국은 고집이 꺾인 아이가 엉거주춤하면서 툭 하고 떨어질 때에 아버지는 아이를 싹 깔아가지고 그 귀에다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아들아, 네가 뛰어내릴 때에 아빠가 이렇게 너를 안아준 것처럼 삶을 살아가면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 앞에 다 맡기렴. 그럼 하나님께서 너를 돌봐주실 거야. 아이는 못 알아들었겠지만 그 목사님은 아이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우리의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다 맡기는 겁니다. 여러분, 왜 맡겨야 될까요? 맡길 때 하나님께서 돌봐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너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여러분, 여기에는 작은 것은 맡기고 큰 것은 안 맡기고, 큰 것은 맡기고 작은 것은 맡기고, 요거는 생각해보니까 내가 할 수 있고, 요거는 아내가 할 수 있고, 요거는 의사가 할 수 있고, 요거는 경제적인 부자가 할 수가 있고, 이렇게 다 맡긴 다음에 맡길 사람이 없으니까 그제서 그것 추출해가지고 하나님, 이거는 맡길 사람이 없으니 하나님이나 좀 맡아주세요. 이 맡기는 게 아니고 크든 작든 내가 할 수 있든 없든 모든 것을 다 누구한테요? 주께 맡기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염려를 끌어안고 한 주간을 살아보셨잖아요. 마음이 편안합니까? 보니까 살도 빠지시고 얼굴이 혈석하시고 눈도 이렇게 푹 뻗으신 분들이 한 줄에 한 분씩은 계시나 안 계시나 제가 좀 자세히 봐야 되겠는데, 여러분,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할 만큼 우리의 육체에 영향을 많이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세요? 염려하지 말고 주님께 맡겨라. 내가 인생이 염려하면 그것 때문에 몸도 마음도 상한다는 거 이미 다 알기 때문에 맡기라 그러세요. 여러분, 주님 앞에 맡기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전히 염려가 있는데 안 맡기고 있다, 믿음이 있다고 아무리 얘기해도 하나님 그걸 믿음으로 안 여기십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아무런 역사도 이적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염려만 맡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삶 전부를 맡겨야 됩니다. 우리 잠언 16장 9절 말씀, 오늘 말씀의 결론으로 함께 나눕니다. 여러분, 이 말씀처럼 우리의 모든 것들을 여호와께 맡기시고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경영하시사 주의 선한 뜻 가운데서 형통케 하시는 것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할렐루야. 맡기는 것은 내가 하는 일, 그 일을 통하여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우리 내가 해야 될 일, 하나님께서 하셔야 될, 이거 구분 잘 하셔서 이번 한 주간도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여 약속된 주의 축복에 모든 수혜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